우리의 삶에 비록 다양한 모양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찬송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은 어느 시편이나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중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또 한 장 한 장을 읽어보면 그 안에 담겨진 또 독특한 메시지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34편의 중요한 구절은 이 처음에 나오는 밤에라는 단어입니다.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우리 개역개정에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종들은 직접적으로는 레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밤낮 없이 언제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그래서 찬양을 담당하는 레위인들이 낮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밤에도 성전에서 교대로 찬양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 레위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9장 33절을 보면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레위인들 가운데 찬송하는 자들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권면을 단순히 밤중에 성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레위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금방 느낄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사람의 구분도 없고 밤낮의 구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왜 굳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 밤을 딱 집어서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밤에 드리는 찬양에 특별한 영감,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한번 여러분이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낮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질 때가 있고, 그리고 밤에 다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가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성전에서 불을 밝히고 오직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울려나는 찬양을 듣는 시편 기자의 마음, 한밤에 성전에서 고요하게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죠. 밤에 드리는 찬양에 특별한 은혜, 특별한 영감이 있었던 거죠. 이 시편은 인생의 밤을 맞는 사람, 영혼의 밤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밤을 만났을 때에도 찬양하라고 도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전히 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하던 일이 실패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것 같고,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 하는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떠나간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답답한 영혼의 밤을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지만 누구나 다 겪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기자는 마치 밤에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있었던 것처럼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고 계시는 것인가? 이런 답답한 처지에 빠졌을 때 시편 기자는 성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곧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여전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낮과 밤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르게 느끼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배경에서 되어지는 일들, 그 모든 일과 관련된 것을 알고 나면 사실 밤이고 낮이고 구분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인생의 밤과 낮을 그렇게 밤으로 낮으로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의 밤과 낮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느끼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것이 구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게 다 보이질 않으니까 지금은 낮인 것 같고 또 다른 날은 밤인 것 같고 그렇게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밤에만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밤이 고통스러운 시간인 건 분명하지만 그 밤이 아니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유익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 아시는 것처럼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백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9절 하반절에 가면 그때에 얻었던 엄청난 유익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밤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겪어보니까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특별한 시간이었음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나잖아요. 근데 밤에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하는데 그 핵심이 찬송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핵심, 그게 찬송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전도를 하다가 여러분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구해주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을 받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황제가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로마 군인들도 그들을 때려서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 로마 군인이니까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을 하지 않고 때려서 감옥에 가둔 일은 이게 엄청난 위법 행위를 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특권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당신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지금 때렸어? 나를 재판도 받지 않고 감옥에 가뒀어?
나 황제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특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인생의 밤, 그 한밤중에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훨씬 잘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아이디어로 만든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About Time이라는 영화입니다. 말이 안 되는 설정이지만 그 영화 속 주인공 집안의 남자들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데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보는 능력이죠. 주인공이 변호사인데 어느 날 회사에서 가장 친한 친구 동료 변호사가 직장 상사로부터 정말 경우에 맞지 않는 부당한 꾸지람을 듣는 불쾌한 일을 경험합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죠. 편의점에 가서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사는데 너무 일에 열중하느라 자기에게 음료수와 샌드위치를 준 점원에게 눈길 한번 주지 못하고 먹을 것만 받아 나왔습니다. 급히 열차를 타야 하는데 시간이 다 돼서 그 역사 안을 죽어라고 달려서 겨우 기차를 타는 일도 있었습니다. 피곤해서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 시간에 지하철에서 옆 사람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바람에 너무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오늘은 정말 최악의 하루였어. 그렇게 탄식하여 하루를 보내고 그날을 다시 살아보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직장에서 가장 친한 친구 동료가 상사로부터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받는 이 장면에서 주인공이 종이에다가 바보라고 써서 그 직장 상사는 보지 못하게 동료에게 보여줍니다. 그 직장 동료가 그것을 보고 속으로 위로를 받는 거죠.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받아들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미소를 띠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직원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기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기차역 안에서 열심히 뛰었지만 단순히 뛰기만 하는 건 아니고 고색 창연한 옛날 기차역의 아름다운 원형 천장을 쳐다보면서 역사 안을 즐기면서 뛰었습니다. 피곤했지만 저녁에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돌아올 때 옆에 사람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것을 같이 따라 부르면서 리듬을 타면서 음악을 즐기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말이 오늘은 정말 최고의 하루였어. 똑같은 날이고 똑같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다시 살아보니까 그 모든 상황이 전혀 다르게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또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완벽하게 살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는 능력보다 여러분 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면 그냥 슬프고 탄식만 나오는 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전혀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밤에만 얻을 수 있는 유익, 밤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부를 수 있는 찬송,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주님의 눈에는 확연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2절 말씀에 성소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했던 거예요. 밤에도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3절을 보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여러분, 밤에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에도 찬송할 수 있게 되려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밤에도 찬송할 수 있는 핵심 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한번 이거 진지하게 여러분 고민하시고 답을 내리셔야 합니다. 결론을 내셔야 돼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그것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다 잃어버려도 그것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그거 하나만 있으면 다른 건 다 없어도 괜찮은 거.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절대 우리가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할 수 없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내 안에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한 사실이고 확신이 되면 낮이고 밤이고 우리에게는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낮에는 낮대로의 은혜가 있고 밤에는 밤대로의 은혜가 있는 거죠. 주님만 같이 계시면 여러분 어떤 밤이 우리가 무섭겠습니까? 우리가 가끔씩 전도할 때요, 이런 말하고 싶을 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몸도 건강해지고 가난도 떠나고 자녀들도 잘 됩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죠. 물론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수 믿고 살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영역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지만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해서 밤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밤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여러분 인생의 밤을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분명히 때때로 마음 아픈 일이 있고, 때때로 실패도 경험하고, 때때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자초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굳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 겪고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자원해서 더 고난을 자초해야 될 때가 있다면 도대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여러분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복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겪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외삼촌이 이제 보험 일을 하시는데 이제 저희 아내가 이렇게 접촉 사고 난 것 때문에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사실 예수를 믿어도 다 건강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사실 저희 가정은 한결같이 다 안 건강한 것 같아요. 한결같이 뭐 저희 딸아이를 봐도 그렇고 저를 봐도 그렇고 저희 아내를 봐도 그렇고 건강하지 않아요. 저희 외삼촌이 농담식으로 야 너네 집은 왜 그러냐? 종자가 안 좋냐?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건강하지 않는 것도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여러분 가난한 것도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영광의 도구로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밤에 드리는 찬양이 여러분 더 은혜로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히 믿어져서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찬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밤을 만나도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주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주님이 나에게 전부라고 늘 고백하며 또 찬양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